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녀분에게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당연히 저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 성탄절에 대한 마음,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정말 주님께 집중해서 드리고 있는 것인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둔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한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어,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온전하게 경배했던 이 동방 박사의 모습을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눌 은혜를 찾고 또한 이 가운데에서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누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면 약간 특이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침없이 일을 해 나가고 계시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박사라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 본문 1절을 보시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구유에서 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가 이후에 예수께 경배 드릴 때는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를 했다라고 우리가 본문 11절에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인가, 잘못 기술한 것인가 볼 수 있지만 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신 상태 이후에 이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동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동방이라는 나라는 어디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어제 그 결혼식을 가는데 결혼식 차가 올리브영 옆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올리브영 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차를 타고 기다리는데 한 분이 한 7분인가 8분을 늦게 오셨어요. 다 왔어. 근데 차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막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정 스포츠 센터 건너편에 있어. 저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여러분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알아들은 분이 없으십니다. 네. 예전에 그 요정 스포츠 센터가 그 건너편에 있었대요. 아, 모르시는데 제가 괜히 이 말을 했군요. 그러니까 그 연희동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예전에 우정 스포츠 센터가 어딘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곳을 표현한 것은 이 당시에 그 페르시아 지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방을 표현한 것은 페르시아 지역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뭡니까? 박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표현한 박사들은 점성술사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당시의 점성술사의 위치는 그 왕이 정책을 결정할 때 문의를 했던 유력한 정치적인 자문기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위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바로 왕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면해요?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헤로드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 굉장히 좀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해할 수 그 부분이 다 이해를 다 채워주는 건 아닌 것은 점성술사이고 유력한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특이한 별이 떴다 할지라도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점성술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은 다니엘 시대 때, 즉 유대가 망했던 그 시대에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유대의 똑똑한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력한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에 갔음을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다니엘서를 보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의 신앙이 분명히 페르시아와 바벨론 나라에 다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 가운데 영향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그 후손들이 그 땅까지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오심을 기쁨을 누리며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모든 것이 우선되시는 분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는 2000km가 넘는다고 해요. 2000km라는 그 거리를 우리나라로 좀 환산을 해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거든요. 그러면 한 5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5배 이상 되는 거리를 당시 걸어서 온 거예요. 당시 뭐 낙타를 타고 왔겠죠. 그 뭐를 타고 오든 이제 짐승을 타고 오든 걸어오든 걸어서 온 것이죠. 이 우리가 동방박사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 예물 3가지를 있으니까 3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시 동방박사 일행은요, 성경학자들이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들이 2000km라는 거리를 오기 위해서는 한두 명이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최소한 100명, 많으면 한 150명에서 200명까지도 인원을 꾸려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정책 자문 기관에 유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2000km를 걸어오는 것은 작은 거리가 아니었을 것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라고 자문을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이들의 마음들, 여러분 소유하고 있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들은 한 번도 뜨거운 찬양의 집회나 기도회나 말씀 사경회나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이 또한 그 징조를 따라서 그 땅에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달려갈 힘을 주십시오. 하지만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시키셨고 이들을 준비시켰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선시하며 달려가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부분은 두 가지를 지금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1절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헤로드 왕 때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당신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신은 왕이 아닌데 진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 왕의 의미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헤롯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사건은 뭔지 아세요?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선언은 거짓된 부분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헤롯 왕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없이 진리를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를 외칠 때에 무엇이 드러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보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온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갔다라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이 임했을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어디에서 났는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식은 있었지만, 머릿속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마 이 말을 듣고 움직였다라면 자신들이 거짓왕이고 거짓왕을 섬기는 자들이고 거짓왕을 따라가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반증하는 내용이 드러났기에 움직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귀한 사역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진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방박사의 그 하나님으로 왕으로 경배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멘. 여러분 11절 보시면 되게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경배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고대 이제 인사의 풍습을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안아주거나 혹은 볼이나 입술에 키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뽀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인사법입니다. 반가워 맞이하는 인사법인 거죠. 근데 엎드렸다라는 표현은 단 한 대상을만 놓고 얘기하는 거죠. 왕 앞에서만 엎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감사한 것은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서
트리를 할 줄도 전혀 모르시는데 오셔서 트리를 준비하시는 분도 봤고요. 어제 결혼식에 들리시고 또 칸타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급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들을 제가 또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분들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들을 아직까지도 우리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그러나 단지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일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일에 대한 마음, 예배에 대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때가 아닌가 봅니다. 제가 이러한 말이 조금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돌아보건대 52주 중에 주일을 한두 번 빠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진 않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큰 경각심이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빠질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모습보다 지금 훨씬 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것 또한 좀 각각 적용이 다르겠지만 제가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중학교 때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때 분명히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침에 예배로 시작해서 저녁에 예배로 마치는 것이 주일 성수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오게 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장 중요한 왕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모든 행실의 중심에 있으신지 없으신지 먼저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 저도 예배를 돕는 자로서 온전히 예배를 집중하거나 또한 준비하는데 더 신경을 쓰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경배드림으로 우리의 몸을 엎드려 오직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그 경외로움을 표현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를 성스럽고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인 거죠. 두 번째는 이들이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뿐만 아니라 오랜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는 이 세 가지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에 오랫동안 집중하였습니다. 문화적으로 황금은 뭘 뜻하냐면 왕권을 뜻해요. 영원토록 변화하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을 보니까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왕에게 경배하러 가는 그 물품 중에 이 황금과 유향이 들어갔음을 구약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왕에게 드리는 그 진서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또 하나는 치료의 부분에서 쓰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치료자로 오심을 또한 증거하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은 방부제 효과를 내는 부분에 있는데 장례 때 또 이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관용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향은 치료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략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후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이 동방박사가 이렇게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극진하게 섬겼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물이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헤롯 왕이 이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시에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물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이 예물이 애굽 땅에서 이 가족이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게 쓰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2000km나 되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왔던 사람들이 이 예물에 대해서도 대충 해서 갖고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2020년을 맞이하는 이 과정 속에서 꼭 기억하시길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점검해 보시고,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을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3대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 뱃속에서도 성탄절을 보냈고, 그리고 지금 제가 45살이지만 45년 동안 한 번도 성탄절을 교회에서 보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동방박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깨닫고 진리를 선포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드렸는가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단 한 번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의 기쁨의 중심이 되시며 가장 먼저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금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과 은혜와 그런 복음의 선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